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시노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서부터 23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내가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기서 그는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저 사해 쪽에 있는 동굴로 된 감옥에 있었다 해요. 이유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자기 동생의 부인하고 같이 살았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있기도 했던 그런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근친혼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좀 거꾸로 가면은 뭐 하여튼 왕족은 왕족들끼리 결혼하고 뭐 하여튼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도 그렇게 뭐 사촌 뭐 이렇게 가깝게 이제 그게 뭐 그 당시는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은 유전 공학이 이제 발전이 돼갖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것도 알아서 유전적으로도 지금 근친혼을 하면은 뭐 이제 그 자손들이 망가지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장이 아주 조그매지는 아이만 태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7살 정도 되면 죽어요. 신장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크는데 신장은 더 이상 크지를 않기 때문에 한 7살, 8살 되면 이제 죽게 되죠. 근친혼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는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거를 피해간 건데 그걸 알지 못했을 때는 이제 그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이제 그렇게 살고 그건 이제 유전적인 문제고요. 도덕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헤롯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건데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위친 거죠. 그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쳐야 할 때는 위치고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이제 거꾸로 가거든요. 위쳐야 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될 일에 대해서 위치고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한테 피해가 오거든요. 해가 오고 그러니까는 입국 다물고 이제 그렇게 살기 마련이고요. 근데 또 뭐 이렇게 누구의 비밀을 안다든지 뭐 잘못된 이렇게 그거는 덮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통해서 다 알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그 말을 안 했다고 그 말이 안 알려지냐?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근데 굳이 그 일을 내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해가 돌아오진 않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이제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을 때 왕의 잘못이잖아요. 누가 얘기를 합니까? 왕이 잘못한 것을. 그런데 당신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가만 놔두면 계속 그 얘기할 것 같으니까 잡아다가 옥에다가 넣어버린 거죠. 근데 좀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좀 특별한 존재 같은데 그래서 더 이상 어찌하지는 못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둬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 요한에게 알렸던 이 모든 일은 뭐 앞에 두 가지만 들으면 백부장의 종 하인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를 치유하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온 사건은 이제 그 나인성의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그런 일. 그래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일이 이제 큰 일이었죠. 그런 일들을 요한에게 가서 이제 알렸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하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도 둘씩 보냈잖아요. 70인 정도 되는 둘씩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적어도 나와 함께 갈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혼자 가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함께 갈 사람 둘. 한 사람이면 폐악을 끝까지요. 두 사람이면 감당하나니 삼겹살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또 한 사람은 적어도 있어야죠.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당신이 혼자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함께 가주겠다라고 말할 그 한 사람은 있어야죠. 요한이 제자 중에 둘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한 아주 참 무거운 말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를 물론 이 말이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인가 아니면 제자들을 위함인가 그런 거는 있어요. 칼빈이나 제롬 같은 아주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을 리가 없다.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근데 그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왜 의심했냐 하면 우리 스승 요한이 저 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그 헤롯의 불의함을 그 꾸짖은 일로 인해서 저렇게 부당하게 옥에 갇혀 있는데 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스승을 구하지 않으시냐? 당연히 우리 스승을 왜냐하면 그 배경을 요한의 제자들은 알잖아요. 요한이 먼저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역임을 받았고 오히려 요한이 메시아인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정도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그때 그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라고 자신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세례 요한이 남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최고의 말. 그 말을 이제 세례 요한이 했고,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잘하고, 예수님께 그 다음 길을 이렇게 열어놔 주시고 자기는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은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뭐 계속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영향 아래 자기들이 있기를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승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제 정면으로 등장하시고 하니까 뭐 불만도 있었겠죠.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별로 2차적인 문제로 보기는 쉬워요.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게 문제지, 뭐 전체적으로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잘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못 되더라도 전체가 잘 돼야지. 그것이 이제 마땅함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가 잘 되는 게 잘 되면 좋겠지만 무슨 내가 잘 돼야지, 이제 이 생각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정도에 있는 거죠. 이제 요한은 자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역할을 잘 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물러났는데, 제자들은 다르거든. 제자들은 우리 스승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시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직접 예수님께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 말을 하면서 제자들을 보냈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 않고, 세례 요한도 지금 이제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렇다고 전면 부정은 아니고요. 전면 부정은 아니고 조금의 의심을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안타까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이 마음은 우리들한테도 늘 있잖아요.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뭔가 의심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 아닌데 한 구석에 의심이 들어있고 불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심과 불만이 동시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그 제자들에게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죠.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제 동일한 것이고요. 만일에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고 있었다면 어느 한 부분에서 그 요한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 뭐 주님께서 저 천국에 계시고 이 세상에는 주님이 안 계신데요. 그러나 주의 일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은 주님을 계속 믿고 따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도 다 똑같더라. 세상하고 똑같더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아무 일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 속에 주님의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앞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도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하여튼 내 삶의 자리에서 또 누구를 향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보고 들은 자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다른 생각,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것만 듣고 있으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감추어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베델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베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온통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족하다라는 말이 이게 스캔달리즘. 우리나 요즘 스캔달 그러잖아요. 안 좋은 얘기 스캔달. 저 사람 스캔달이 있다고. 이 실족하다라는 말인데요. 근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실족하는 사람들 있죠. 다른 것으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실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실족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주 갈림길이거든요. 근데 실족하는 자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나락은
나라는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다. 하여튼 시험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복이다. 그 복은 우리에게 그냥 편안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긴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지면 그냥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저희들의 신앙 속에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는 의심이 있고 또 불만도 있고 그러하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공부하는 하나들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